시드니 힐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앞으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될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기고 배교했다라는 사실과 그에 이어 하나님의 책망으로, 질책으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사사를 통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생겨난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목축을 업으로 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배울 필요도 느꼈을 것이고
그들의 생활의 지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대체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사고방식이 신앙에 적용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그런 합리성을 앞세우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받아들이기에 매우 용이하고 윤리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편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알과 아스타롯을 흥분시키면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전에 남창이나 여창이 있어서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의식의 절차와 순서, 율법과 같은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간편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쉽게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었고 혼합주의적인 종교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등 안정된 삶을 약속하는 가치들이 실용주의와 맞물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영화를 동시에 섬기려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실용주의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려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사사를 보내셔서 결국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으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적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약탈하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을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자비를 거두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계속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징계를 통해 자식들을 바르게 세우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며 바르게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 관계 안에 머무는 것만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생각되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대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와 있는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위해 죄를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보내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의 괴롭힘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사사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죄악과 고통에 빠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들을 따름으로써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회복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우상숭배의 죄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교훈을 전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다시금 배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모양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속히 그 자비의 손을 붙들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언약하고 큰 소리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편리를 위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나의 욕망을 위해 결국 세상과 타협하며 실용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바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에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갈 때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 일하시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지혜의 안목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들의 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